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오늘 23장 뒷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22장부터 시작되는데 30개의 지혜로운 말씀에서 이렇게 쭉 이어오는데 오늘 15절부터는 이제 14번째예요. 14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9번째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23장이 마치게 돼요. 이 뒤에 이제 16개가 더 남았죠. 챕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네가 지혜롭다면은 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지혜롭다면은 정말 난 너무 기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첫 번째 지혜의 말씀부터 쭉 보면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 지혜로운 말의 그 특징이라고 할까요?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말이 나오거든요. 16절에 보시면 말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세 번째는 눈입니다. 눈을 어디다 둘 건가. 이 말이 계속 좀 반복되는데 그것들과 그리고 뭔가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은 술 이야기가 나오고 뭐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무엇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환경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혜로워야 된다면 우리가 머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 재밌는 것은 17절에 보시면 이제 15번째 그 교훈이거든요. 금방이 14번째고 15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뭐죠? 네,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이겠죠. 죄를 짓는 사람들의 용감함이라든지 또는 죄 지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다 좋은데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그 질투라는 단어를 부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부러워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질투하라. 그게 좀 우리가 질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계속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떠세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되죠. 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 먹고 싶은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죄인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죄인처럼 살고 싶고 죄인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굉장히 탐난다 해야 되나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그가 가진 것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요. 그 대비해서 그 죄인들을 부러워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라는 단어를 대치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죄인들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부러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만 아까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뭐 부러운 사람들 쟤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쟤는 부모님이 누구라서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에만 계속 집중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재밌죠? 마음과 정신이 지혜롭게 되려면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23장에서 또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재밌었던 게 그 분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분노 울분을 가진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분노와 울분을 많이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떨 때 분노가 생깁니까? 나는 이렇게 착한 것 같은데 왜 저 집하고 환경이 다른 거야? 왜 저 사람은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벌을 안 주고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인생이 고난스러운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화가 날 수 있잖아. 하나님께도 울분이 나고 그 옆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뭐랄까 불공평한 느낌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울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화가 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그 울분인 사람 같이 지내게 되면 그것을 배우게 되고 너가 완전히 죽음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만약에 울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고 금방처럼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을 뭐 죄인들이라고 할까요? 올바르지 못한 거를 내가 부러워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도 망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망하게 되겠죠. 그럼 망하는 이야기가 또 좀 있으면 나와요. 그 아내 이야기가 나오고 여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자를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그 음란한 여자 그리고 그 밑에 이방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원어적인 의미는 고집이 세다, 말 안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음란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내 육체가 하고 싶은 거,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음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오늘 뭔가 땡긴다. 뭐 오늘 뭐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걸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음란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은 고집센 여자, 이 배우자를 이야기하죠. 고집센 남편 또는 그 음란한 남편, 음란한 아내. 다시 말해서 아내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고집이 너무 세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음란해서 그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혼이 시킨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같습니까? 깊은 함정 같은 거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 울분이란 거하고 연결해 볼까요? 내가 울분을 가지고 뭔가 서운한 느낌 있잖아요. 쟤는 뭐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점검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점점 키우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함정처럼 깊은 우물이 뭐예요? 빠지면 못 나오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함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계속 불만이 있고 계속 아까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전심을 쏟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죄인들 어떤 잘못된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계속 견눈질을 하면서 다시 말해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인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되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결국 깊은 함정이 우리에게도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는 배우자와 가족들, 영적 가족들에게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9절 9장 28절 보시면은 사악한 자를 굉장히 많이 길러내요. 그냥 우리는 좀 울분을 토하고 좀 서운했을 뿐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또 내 자신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만 오로지 신경을 쓰는 사람 아니라 뭔가 세상적인 걸 두려워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은 다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을 어떤 악한 그런 고집센 아내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18번째였고요. 17번째는 무엇입니까? 16번째 안 했네요. 16번째는 또 지혜로워라.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사귀는데 너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 술 많이 마시고 그리고 고기 많이 먹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 술을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그러니까 어떤 뜻일까요? 아까 그 음란하다는 말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고기도 먹지 말고 맛있는 거 먹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육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계속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스타일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7번째는 22절인데 부모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말도 잘 듣고 특히 엄마 이때는 좀 엄마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여성들이 아무래도 지위가 낮았으니까요. 엄마 무시하지 마라. 왜냐하면 생명을 그로부터 받았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3절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를 사라. 그렇게 지혜를 사라. 그리고 팔지 마라. 지혜 그리고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인데 안목이죠. 안목, 가치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쓰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쓰죠. 어떨 때는 또 잘 안 돼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또 내가 게으른 게 또 이기지 못하는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라는 겁니다. 사야 돼요. 산다는 건 뭡니까? 돈을 주는 거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세 가지를 들이는 게 사는 거예요. 살려면 내가 뭐가 가치 있는지 아는 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뭐가 좋은지 이렇게 골라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지불해야 되죠. 대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식, 진리, 지혜, 훈계, 안목 이런 거를
우리가 얻는데 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오늘 이 지혜자는 아들에게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마음도 시간도 들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감동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독교 신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 진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알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공짜로 얻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참 많아요. 기도도 안 해요. 성경도 안 읽어요. 또 헌금도 안 해요. 시간 투자도 안 해요. 마음 투자는 더 안 해요. 우리 말씀을 지금 영상을 같이 하는 가족들은 정말 전혀 반대의 분들이시지만 대부분 그러면서도 화가 나요. 아까 울분이라고 했나요? 내 교회 가서 1시간이나 앉아 있었는데 왜 지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왜 나는 기적을 경험 못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삐져요, 하나님한테. 오늘 뭐라고 하죠? 사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이나 또 큰 거, 귀중한 거는 어때요? 돈을 정말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많이 써야 돼요.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얻는데 대가를 많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불해야만 살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그래? 샀으면은 팔아야 되잖아요. 이문을 남겨야 되잖아요. 오늘 뭐라고 그러죠? 팔지 마라는 거죠.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에 좋은 사람들로 받는 교훈이 뭔지, 또 안목, 가치관들, 그런 거는 계속 투자하면서 돈을 주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나에게 교훈을 줄 사람들을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나에게 내가 같이 걸어갈 이 가족들에게 제 혼자서 마을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돈과 마음과 시간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와 지혜와 훈계를 얻는데 그 지도자들에게도 또 친구들에게도 그 다음에 그 진리, 그 믿음을 얻는 데에도 시간과 돈과 마음을 써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너무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위로를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아들러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이렇게 철학자신데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아들러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최고 극치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뇌 구조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와, 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 가족들, 어른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수련회, 제주도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또 이번에 요르단이나 또 기타 등등 많이 다녀오잖아요. 스위스도 또 이번에 다녀왔고 한데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한국에서는 참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제가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경험이 될 때도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직장도 계속 다녀야 돼. 우리가 늘 생각하던 생각들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천국의 시민인데
천국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좀 환경을 바꿔주면은 그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좀 바뀌어지면은 우리 생각도 굉장히 새로워지거든요. 한국에 뭐 보이는 건물 또 뭔가 자연 환경도 우리가 늘 보던 익숙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그런 데 가게 되면 쉽진 않지만 우리의 그 생각이 깨어나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갈망하면서 집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하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치의 경험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좀 바뀌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저도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그게 성경이 보면 이런 거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세상적인 어떤 오늘 말한 그런 음란하고 또 주위에 뭐 안 잘된 사람이 있으면 부럽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들이나 이런 거를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런 변화가 점진적으로 계속 오기도 하지만 어떤 극치의 경험을 할 때, 또 기도할 때나 또는 계속 성경을 읽을 때나, 저는 요즘 금식하고 있으니까 금식할 때나, 저 오늘 9일째예요. 기도해 주세요. 저 원래 7일 하고 또 7일은 보식 이러려고 했는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제가 좀 힘이 조금 났어요. 그래서 좀 이 상태로 조금 더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좀 힘들거든요. 오늘 이제 9일째인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제가 14일 금식하고 14일 보식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금식하지는 않으시더라도 기도문 읽으시면서 또 성경 읽으시면서 기도 같이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돌파가 되고,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극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뇌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 그 변화를 받는 거, 그냥 다른 존재가 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들러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알게 되고 너무 감동했어요. 내가 그렇게 수련회를 많이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의 그 뇌 구조가 완전 바뀌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을 사는 분들이 되었구나. 그게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많이 기뻤어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런 거죠. 사야 되는 거예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집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도 사야 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대학 가려면 과외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제일 저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아까 하나님을 질투하는 거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부러워하는 거. 하나님을 그냥 오로지 하나님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 가시면은 네 미래는 완전 보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소망이 절대 끊기지 않아.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요. 어머니가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만 잘 믿으라고 저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해요. 먹고 살지도 못하겠나, 못 먹고 살겠나,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애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은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지 않는데, 그 교회 영적도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렇게 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또 사실 제가 그런 걱정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앞에 하나님을 더 그 걱정도 하지만 그 걱정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냥
자나 깨나 하나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얻을까? 거기에 대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련회 어떠십니까? 네, 그런 수련회에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라든지 수요 예배 정말 좋거든요. 또 뭐 지금 이런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집중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게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에게 아까 그 술 마시고 고기 좋아하는 그런 고기라는 게 어떤 음식을 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고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친구가 되려면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과 마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분들이 나랑 친구가 되어 주나요? 그러면서 또 울분이 쌓여요. 그러면서 또 삐지거든요. 와, 나하고는 왜 안 친해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친해집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고 밥을 같이 먹고 돈을 같이 쓰고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죠. 가족이 그런 거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그죠? 돈도 같이 쓰고 기쁨도 같이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왜 가족이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울분에 쌓이는데 사실은 내가 그분들을 그 귀한 영적인 그 가치관이 있는 하나님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돈도 쓰지도 않고 시간도 쓰지도 않고 마음도 쓰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떠세요? 내가 나에게 교훈을 줄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친구들에게 늘 연락하고 가까이 하고 선물이나 같이 밥을 먹고 해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들이 가까이 있는 거지. 나는 완전 딴 데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나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간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방인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18번째 또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을 내게 줘. 아까 3가지 이야기했죠. 마음, 그리고 눈, 관심인 거죠. 마음,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 그 3번째는 말이거든요. 앞부분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요. 말로 뭘 이야기해요? 지혜를 말하는 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라고 앞부분에 나와요. 지혜가 아닌 건 말도 하지 마. 우리가 앞에 이런 사람들 사귀지 마, 뭐 먹는 거 이렇게 술 좋아하고 막 이런 사귀지 마 라고 했을 때 이건 사귀면 어떻게 되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저희들이 또 말을 하는 거를 23장 뒤쪽으로 배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으면서 우리가 또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 우리가 가득한 것을 말을 하잖아요. 진리를 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리가 가득해야,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득해야 우리가 또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번째는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도 나쁜 거잖아요. 뭐 건강에 안 좋든지 마음에 안 좋든지 욕심이 많든지 그런 건데 6가지 우리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싫어하는 걸 누가 가졌냐면 술 좋아하는 사람,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술을 혼자 먹습니까? 누구랑 같이 먹기가 쉽잖아요. 술도 문제고 그 술을 같이 먹는 그 동료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정말 너무 귀한 4, 5, 6, 7, 8, 9 다 6개 오늘 교훈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훈이죠. 무엇입니까? 눈을, 마음을, 입술을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 우리 인생을 다 쏟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와 누군가의 교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로부터 오는 교훈과 내가 안목을 기르는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데 내 인생을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돈도 쓰고 마음도 쓰고 시간도 쓰고 또 그런 사람을 내 주위에 두기 위해서 내가 계속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지름길이고 성공이며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서운함과 난 하지도 않으면서 울분과 슬픔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내가 악인이 되고 그 음란한 자가 되고 깊은 함정이 나도 모르게 나를 함정으로 빠지게 할 뿐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정에 빠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혜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너무나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안목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술에 잠기고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새술 성령님에 잠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내가 생각할 때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그것들에 내가 집중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그런 마을을 이루어가고 서로에게 함정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가는 지혜의 가족들이 되어가는 저희들 우리 귀한 마을 우리 한국 우리 온 세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